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제 6번째 날 묵상입니다. 6번째 날은 관계 맺기죠. 관계 맺기, 응용입니다. 응용. 늘 강조하지만 응용하지 않는 것,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왔어도 쓰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해온 말씀들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고 이거 응용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일단 본문 말씀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거의 하루에 2번씩 묵상 읽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구조는 기억나시죠? 515166 515166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서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의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거기에 단어 밑에다가 꼭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리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6일차 본문과 관계 갖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뭐 희롱한다, 또 조롱한다, 뭐 욕을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또 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것들, 이 정말 그 구레네 시몬 뭐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조롱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사람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해 본 일 없는가? 이게 다 관계 있잖아요, 다. 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고난에 참여했어요.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기 싫은 일 하고 그랬다면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문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관계를 맺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산다면 십자가가 나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이, 이 사건이 우리와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계. 자,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예수님이 당해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나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 번째는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해주신 모든 것은 예수님만 당하는 길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의 대가죠. 네, 그래서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잘못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 없이 당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무엇인가? 정말 많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만 받으려고 했지 그분의 가신 길을 내가 진짜 얼마나 따라갔는가? 그럼 비난 받을 때 내가 그걸 아멘하게 해야 되는데 막 따지잖아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위에서 죽어서 내려오시는데 나는 옆에서 누가 막 힘들게 하고 뭐 그러면은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새롭게 결심한 거,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수용하는 이거.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 길 가시는 이 모습.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 거두시는 이거. 이게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예. 그래도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이런 점은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죠.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사명의 길 끝까지 가겠다고 가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초기에는 막 영웅적 생각 많이 하죠. 야, 한번 그냥 멋진 교회, 그냥 대형 교회 막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목회 연륜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까지 완주한 하나님의 종들.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마지막까지. 막 큰 기적이나 역사 없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꾸준히 이렇게 완주하신 분들.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는가? 네, 아멘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가? 아멘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죠. 네 번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감사. 나 대신 그걸 다 받아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 대신 맞았고, 나 대신 욕먹고,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나 대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자. 그 다음에는 그분이 보여준 모습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전도, 선교. 네,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거를 옛날에 한번 은혜 중에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성령 체험하면서 청년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뭐 했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성장을 했어요. 토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자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널 위해서 했지 날 위해서 했니?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봉사하면서 시험 들었던 거, 봉사하면서 힘들어했던 거, 속상했던 거,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거, 헌금 하나를 해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가 쓴 글씨를 막 읽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글씨를 더 많이 쓰고 이랬던 것들을 막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럼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의 평안함, 나의 안일, 내 유익. 참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과연 뭘까? 그냥 그분의 은혜로 살아오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가는 것일 뿐이지.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환점. 그래. 내 생각엔 나의 유익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자. 이런 거 노력해야 되겠죠. 그분을 따라갈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는 피하지 말고 감수하자,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혹시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포기한 건 아닌데 포기하려고 했던 때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세요. 어떤 방향의 은혜를 주시든 간에 다시 붙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저는 이 떡과 잔을 매일매일 먹는 방법이 뭘까? 그냥 떡 먹는 거 이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분의 고난을 또 떠오르게 되고 또 떠오르게 되고 그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죠. 감사한 것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확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거.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마귀는 항상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내려오라는 사단의 유혹. 십자가 내려오라는,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그런 유혹. 이거 우리가 꼭 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 봤지?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또 하나는 이 길 따라와야 돼. 이 길 따라와야 돼. 이 길 따라와야 돼. 힘들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네. 질문 만드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첫째,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네, 일단은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십자가 묵상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가신 길을 나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누가 옆에 와가지고 슬슬 건드리고 그냥 또 그러면, 힘들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그만할까?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수용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나에 대해서 막 모략하고 그러면 그냥 성질이 확 나니까 뭐 어째? 그러고 이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숙제입니다. 다.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앞서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길,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도 해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제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세계 속에 더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세계 열방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